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번째 시간,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또 하강했다가 쓰러졌다가 일어섰다가 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때는 너무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인생이 매번 상승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교만하고 자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매번 하강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절망에 빠져 아마도 삶을 자포자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승리도 할 때가 있었고 실패도 할 때가 있었고 또 믿음이 크게 성장할 때가 있었고 믿음이 쓰러질 때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 속에서 긍정적이고 칭찬받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좋은 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혔습니다. 그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서 조카 롯이 이렇게 포로로 잡혔는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장이 그 배경이니까 이 배경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네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고요.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왜 싸웠는가? 자, 오늘 성경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시면서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소돔 왕 주변에 있는 연합군을 형성했던 이 사람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다가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도 너무 힘들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도 힘을 길렀으니까 한번 맞서 싸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년째 되던 해에 반란을 일으켰더니 조공을 받던 그돌라오멜이 참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양 나라 간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인 결과 누가 이겼는가? 엘람 왕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승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늘 이런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한 나라가 실패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 재물,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재산은 다 빼앗아오는 전리품으로 갖는 것이 고대 근동의 전쟁의 모습이었으니 이 그돌라오멜이 소돔을 중심으로 한 5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12절에 보니까 그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가족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롯이 붙잡혀간 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이거를 목록화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삼촌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배은망덕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인과응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재물을 쫓는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해야 될 도구지 사랑하고 쫓아갈 대상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데요, 롯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처럼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목적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입니다.
삼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삼촌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하면서 전했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딱 세우면서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올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오직 바리새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입에만 주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면 붙잡아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시선을 두면서 이 여인을 살려내는 일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롯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던,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13절을 읽으면서 제가 번호를 달아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롯의 소식을 전할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히브리 사람 무슨 뜻입니까? 반대편에서 온 사람, 더 정확하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왔던 이 민족의 조상의 형태를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말을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엘람과 소돔의 연합군의 전쟁과 이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저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일이며 다른 사람들의 사건일 뿐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서 살았다고요? 이 마므레 상수리, 이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헤브론. 바로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고 있다. 무엇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장소에 머물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참된 신앙의 기쁨, 인생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형제들과 동맹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동맹은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어서 양쪽 간에 위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 돕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에서 주변의 나라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위험을 지켜 보호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안전함을 누릴 때죠. 자,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롯이 붙잡혀 있는 이 관계, 이 상황과 아브라함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전쟁에 참여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 인생은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변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모든 것이 좋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나요?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두 분만 하시네요. 다 같이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일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살 날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자, 오늘 성경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롯을 구출해 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왜 갑니까? 왜 롯을 구출하러 갑니까? 현재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롯은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인이에요. 자신이 선택하여 소돔으로 갔으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롯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유약한 어린아이 조카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좋은 것 보고 좋은 땅 선택하여 갔으니까, 아브라함을 외면하고 삼촌 외면하고 갔으니까 그를 구하러 갈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제가 세 가지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왜 갔는가? 혈육이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끊을 수 없는 한 혈육입니다.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내 가족이 롯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태생적으로 안정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남의 아픔을 바라보면 항상 도와주고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더욱이 롯이 친척이다 보니까, 조카다 보니까 더욱더 그를 구하러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죠. 조카 롯을 구하는 것도 복의 근원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게 한다는 이 사명은요 롯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을 포함하여 함께 일하는 동료까지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그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롯이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삼촌이나 아브라함은 삼촌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서 그 롯을 복을 주고 구출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간 이유는 마지막까지 이 롯이 자신의 후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는 없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내 핏줄 이 롯이 만약에 죽는다면 혹여라도 이 롯이 나의 마지막 후사가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업, 다운, 상승, 하강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종종 이런 일을 만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상황과 너무 맞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쥐어지는 응답을 경험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살게 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광야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중벽의 위에 벽으로 마차가 지날 정도로 굉장히 벽이 탄탄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했을 때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 혹시 아시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들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러라. 대신에 1일부터 6일째까지 여리고 성을 돌 때 모든 백성들은 뭐하라?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이거 우리가 잘 선택한 거 맞나? 이거 해야 되는가? 셋째 날, 넷째 날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은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느낄 때는 언제냐? 이런 때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딱 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분의 1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일째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았는데 7분의 1이 무너졌다. 그 전쟁 실패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바퀴 돌았는데 7분의 1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즉시 뭐 하겠어요? 침묵하라 했는데 말한다니까요. 나가서 말할 거예요. 아니면 그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를 거예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다가 전쟁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러 간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 조카 롯을 구원하러 가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 누구랑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꼭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쟁에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상대방이 더욱이 나보다 더 큰 전략과 숫자와 모든 것을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대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한번 말해볼게. 선택해 보십시오. 자,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대답해 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무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괭이나 삽질을 잘하는 사람, 전자예요, 후자예요? 3일 밤 거뜬히 나를 셀 수 있는 사람과 하루에 8시간씩 꼬박꼬박 잠을 자야 하는 사람과, 전자죠. 전자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입니까? 페르시아와 맞서 싸운? 아니면 기드온의 300 용사입니까? 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제가 앞서서 질문했던 전자의 사람이 아니라 후자의 사람이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루에 8시간씩 자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기가 아니라 괭이나 삽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양을 칠 때 주변에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찾아왔을 때 내 양들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318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취하러 가는데, 싸우러 가는데 이 318명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싸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엘람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누구인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들은 거칠고 싸나우며 활을 잘 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전쟁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싸우려고 딱 맞짱을 떴는데 앞에 사람이 근육으로 막 이렇게 몸집이 크면 저 같은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 떨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과 그 싸움의 대상이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가망이 없는 전쟁, 승리 확률 0%의 싸움이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 보세요. 중꺾마, 중꺾마. 안 들어보셨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요즘에 이게 참 유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포츠나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룰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영적 전쟁과 이 전쟁에서는요, 0%의 확률을 가진 전쟁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 중, 꺾, 밑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연합군을 상대로 318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 반드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고요, 이 318명을 향한 신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318명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집에서 태어나고 길리고 훈련된 사람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났는데 주인이 아브라함이에요. 태어났는데 내 주인이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요.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그 주인인 아브라함을 목숨 걸고 따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을 이 종들이, 그 종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모든 삶의 부분을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유명한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데, 이 엘리에셀에게 저희가 지난번에 수고했던 것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며느리감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는가? 나이가 많지만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믿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엘리에셀처럼 주인이 한 번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318명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과 삶의 인격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24일 저희 합동 측 교단신문인 기독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역자 찾습니다. 사역지 찾습니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사역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유를 찾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하여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 눈에 띄었던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사역할 교회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찾을 때, 저희 교회 이렇게 예한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신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첫 번째, 네 가지를 답했는데, 첫 번째, 담임 목사의 성품과 설교의 깊이, 두 번째, 교역자들 간 분위기, 세 번째, 성도들 간 분위기, 마지막 네 번째, 교회 내의 분위기. 이거 다 뭡니까, 여러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해보은 거예요. 사역에서 가장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지나치게 적은 사례와 학비 보조. 둘째, 지나치게 많이 부여된 업무. 셋째, 인격적 무시와 수치를 경험하는 언어적 또는 다양한 형태의 상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사역하다가 마음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건 내가 일을 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역자에 대한, 아니면 어떤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런 언어적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들 중에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에게. 부교육자라는 말도 별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죽도록 사역하면 목회길이 활짝 열릴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회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앞서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돼. 그러면 당신의 목회길이 활짝 열릴 거야.
이런 말도 해요. 돈에 연연하지 말고 사역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로 그 사역자들을 격려합니다. 행동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보다 사역자들을 더 챙겨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책을 사주기도 합니다. 사역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사모님, 자녀들의 이름도 몰라요.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여러분, 이름을 모른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 아내 이름이 뭐예요? 그건 뭐 좋다 쳐요. 저희 아이들 이름이 뭐예요? 예지혜준이죠? 이건 좋아요. 우리 이중원 목사님 자녀들 이름이 뭐예요? 심각하네.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름을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기도 얘기하면서 호명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모든 관계되는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이유는 그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귓전에 들려지고, 그 이름을 호명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잊지 않았다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편지 쓸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은 이 이유가 뭡니까? 교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였더니 그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대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318명의 이 신하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집에서 태어난 사람,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남자는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패턴으로 바꾸자면 유아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하겠어요? 종들의 자녀들의 할례를 줄 때마다 그 아이의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거야, 잘 될 거야 축복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름처럼 정말 종들을 사랑하고 생명 다하여 축복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종들을 사랑하고 축복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냐? 바로 318명이 아브라함이 전쟁 나가자고 했을 때 군말 없이 따라가요. 종과 주인이니까 따라가냐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주인을 사랑하는데 그 주인이 목숨 걸고 전쟁 나가자고 하면 여러분 뻔히 가면 죽을 걸 알면서 여러분 전쟁 나가시겠어요? 아무리 내 주인 사랑해도 못 갑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요, 쉽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면 그건 바른 길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뢰, 그리고 이 318명 이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늘 전쟁을 할 때 싸움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전쟁도 그냥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반드시 전쟁을 이긴 이유가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여 조카 롯과 재물을 다 빼앗아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전략이 무엇인가? 자, 오늘 성경 15,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16절이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자, 첫 번째 전략, 아브라함의 솔선수범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늘 리더 지도자의 솔선수범,
먼저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다고 관망만 하지 않고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면서 318명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늘 남 탓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 여러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앞장서서 나를 따라라, 내가 흔드는 깃발을 같이 흔들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가겠죠.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를 보면 돼요.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한번 게릴라전이 무엇인가 한번 자막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게릴라전이란 무엇인가? 시작.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옆이나 뒤를 소규모의 병력으로 기습하여 적을 교란시키거나 파괴하는 전술. 아브라함은 두 번째 게릴라전을 펴니다. 그게 뭐냐? 318명을 여러 개의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318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지만 팀을 나누어서 정면이 아니라 측면, 또 숨어있다가 기습 공격, 후방 공격을 펼친 겁니다. 자, 세 번째 게릴라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밤에 싸웠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밤에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적을 싸울 때 가장 좋은 시간대가 저녁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겁니다. 정말 앞과 뒤를 구분하지 잘 안 될 그 어둠 속에 이 최적화되어 있는 전술이 바로 이 게릴라 전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가나안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밤에 싸웠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싸웠다. 이걸 우리가 충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설교 준비하다가 계속 찾다가 보니까 14, 15절에 읽었던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동사가요, 여러분 다 미완료형이에요. 성경의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 뭐냐? 마치 현재 진행처럼 계속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4절에 듣고 거느리고 쫓아가서가 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자, 15절은요, 나뉘었다, 처부수고 쫓아갔다. 그리고 16절에 다 찾아왔다. 이게 다 미완료형,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을 비롯한 318명은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가? 롯을, 재물을 다 찾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이들의 싸움의 결과, 이러한 충성과 이런 신실함이 바로 아브람으로 하여금 318명을 데리고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조카 롯을 구출하고 조카 롯의 모든 재물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외적 싸움의 첫 번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골리앗을 싸우는 것처럼 이런 외적 싸움의 처음 사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원형이거든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설교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유, 두 가지의 원리,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상관없어요. 앞에 홍해, 앞에 요단강 막아도 괜찮아요. 그런 막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다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거를요, 여러분에게 오늘 딱 한 가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왜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갔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무기가 물매와 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매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우리 이런 소리 가끔 듣죠. 크리스찬들 참 믿음은 좋은데 실력은 없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내가 맡겨진 일에, 맡겨진 임무에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실력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 하나를 풀더라도,
아니 내가 맡겨진 일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는 실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한 이유죠.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했던 이유, 그를 들었었던 이유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이것은 다윗이 목자였을 때나 왕일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순결성이고 그의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입니다. 다윗에게만 맡기면 양이 살쪄요. 다윗에게만 양을 맡기면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은 이세의 가정의 막내였던 보잘것없었던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여러분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영적 싸움도 승리로 만들어내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위대한 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일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두려워 떨자, 그리고 설자, 아니 어떤 것도 그 앞에서 서 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앞에 꼬꾸라져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 우리에게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사건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앞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일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인격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이런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지금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줄 말씀을 통하여 어둡고 그리고 힘들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와 같은 삶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놓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능히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을 앞두고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와 경쟁해야 될 때 내 힘과 노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인격과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향력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